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64번째 시간으로 6장 46절로 4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6장 20절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평지 설교 말씀이 오늘 본문과 함께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 당시에 눈먼 인도자와도 같았던 사람들, 바리새인 랍비들, 이 서기관들이 전혀 가르치지 못해왔던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님은 바르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평지설교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이제 이 마지막으로 평지설교의 결론, 곧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라, 말씀의 행함에 대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 퀴리오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행하지 않는 것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의 마음과 결단이 담겨 있는 고백이죠. 어느 누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하는데 그냥 아무 마음 없이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 의미 안에는 나는 그분의 종이다 고백도 함께 드리는 것인데, 지금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한 종이라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 당시에 누구겠습니까? 명목상의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 명목상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날로 말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이름만, 타이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사랑의 관계로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죠? 그분이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 마음 중심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내가 주인으로 들어차 앉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근원, 뿌리인 것이죠.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이죠. 나에서 예수님, 곧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고백이 구주 안에 있는 담겨 있는 것이죠. 그동안은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끌고 가다가 파손한 배, 결국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죄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나에게 십자가를 내미셔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파손한 나의 배가 아니라 어디에 올라타게 된 겁니까? 안전한, 누구도 요동할 수 없는, 요동칠 수 없는 안전한 예수님의 배에 우리가 올라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잡으신 운전대, 그분께 나를 맡기는 삶이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아직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지 않았다 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나를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셨는데 참 배은망덕하게도 우리가 그 은혜의 배에 올라타서는 또다시 내가 선장 자리에 앉겠다, 내가 운전대 잡겠다, 반역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왜 내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냐, 왜 말씀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냐? 답은 하나겠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충성하지 않고 맡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한자로 충이라는 단어 보시면 가운데 중과 마음심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내 마음 중심을 다 내어드리는 게 충성인 것이죠. 종은 충성해야 합니다. 마음 중심을 이미 주인에게 다 내어드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충성하지 않는다, 여전히 내 감정의 결정대로 살아가는 게 우선이고, 내 생각의 결정대로 살아가는 게 우선이고, 내 경험과 내 가치관대로 결정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선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그 말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47절부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47절로 49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집을 건축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두 종류의 집을 짓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47절로 49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두 집의 외형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두 집의 외형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집의 외형적인 모습, 겉모습이 어떤지는 전혀 말씀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죠. 창문의 모양이, 크기는 어떤지, 대문은 어디다 달았는지, 내부의 구조, 방, 거실, 주방의 구조는 어떤지, 그런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결국 이것은 두 집 모두 겉으로는 둘 다 똑같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겉으로는 똑같은 이 두 집의 차이가 언제 나타나는지 48절로 49절 두 절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 상황, 보라색으로 표기된 말씀과 같이 큰 물이 불어나서 탕류가 되어 부딪힐 때, 그때야 이 두 집의 차이가 비로소 결정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탕류에 부딪힐 때 알게 되는 이 두 집의 차이는 바로 어디서 나타난 것이겠습니까? 기초공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 집은 땅을 깊이 판 후에 반석, 즉 큰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워 지은 집이고, 다른 한 집은 땅을 파지도 않고 반석도 없이 그냥 기초공사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히는 그 위기의 순간 기초공사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탕류에도 능히 요동하지 않는 집으로 드러나고, 한 집은 기초공사가 없는 그 집은 부딪히는 순간, 탕류에 부딪히는 순간 즉시 무너져 버리고 파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들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너희들 자신의 영적 기초가 어떤지를 확인해 봐라 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겉모습으로 보면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었죠. 즉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아니라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바로 영적 기초공사의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적용하고 일상 속에서 몸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는 그냥 좋은 말씀 들었네 하고 단순히 무슨 교양 지식 쌓았다는 정도로만 여기면서 적용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여전히 일상의 삶에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영적 기초공사의 시금석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나의 신앙 기초공사의 상태를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초가 제대로 놓여져 있지 않은 부실공사는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는 모든 부실공사 사고가 결국엔 끔찍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도 없고 사전 점검도 없으면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처럼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나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는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적용하고 일상 속에서 행함과 순종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은 일상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드러나죠? 일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위기가 우리에게 모두 찾아옵니다. 시험과 환난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 소원은, 우리의 마음은 늘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죠.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큰 물의 탕류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당시 서아시아의 기후,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진 그 기후에 의해서 생성된 와디라는 지형이 바탕이 된 말씀입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시면요, 자, 이 와디라는 지형이 이렇게 상성이 되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이런 지형입니다. 건기에는 물이 없어서 마른 땅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지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기가 되면 이렇게 큰 비가 내려서 저 지형이 그냥 홍수가 되어서 탕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 아랍어로 말하는 와디라는 지형입니다. 다시 처음 사진을 보시면 비가 안 오는 건기는요, 건기가 사실 우기보다 훨씬 깁니다, 기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긴 건기 동안 저렇게 바싹 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또 우기에 큰 물이 흘러내려갔기 때문에 저렇게 지형이 어떻습니까? 보기에 굉장히 평평하고 물로 모든 게 다 쓸고 내려갔으니까 잘 정리되어 있고 깔끔한 땅처럼 보입니다. 마치 보면요 평탄대로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저 평탄대로와 같은 곳에 저게 집을 지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기에 모든 것이 다 휩쓸려 지나가고 말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탄해 보이고 아무 일 없이 좋은 길만 이어지면 좋겠는데, 우기는요, 홍수는요, 탕류는요 언젠가 한번 불어쳐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은 늘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돌짝밭과도 같은 길을 만날 때가 있고 가시밭길과 같은 길도 나타나게 됩니다. 잘 되어 가던 일에 실패도 맛볼 수 있고요. 주일에 우리 간증 집회를 통해서 들으셨던 그 오은주 집사님의 가정처럼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도 찾아올 수가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급작스러운 사별과도 같은 이런 인생의 여러 시련들이 우리 인생의 급류와 같이, 저 탕류와 같이 휘몰아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없죠. 그런 게 없기를 바라지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홍수와 급류를 견뎌내는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구나. 우리는 그 오은주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그분의 남편 고 이관희 집사님, 그 가정에 불어닥친 시련들 어떻습니까? 7개월 안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시련의 탕류들을 그런데 어떻게 버티고 견뎌내셨느냐? 이관희 집사님 어떻게 하셨죠? 오직 예수님 붙들고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그 탕류를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47절부터 48절의 예수님 말씀이 고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탕류를 버텨내고 견뎌내고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내는 귀한 신앙의 가정이 있구나. 저는 그것을 주일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힘에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그 집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답게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를 않는구나, 요동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 어떠셨습니까? 평소에도 매일매일 큐티를 하셨다고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또 예배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묵상한 대로 들은 말씀대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 갑자기 불어닥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탕류를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잘 지어놨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며 굳게 서 있는 신앙을 살아내셨다는 것이죠.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는 너무나 귀한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그 간증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도 나와 우리 가정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지 신앙의 기초 공사를 살펴보고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급작스러운 탕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평상시 내가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결단하여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적용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내게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냥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인생의 운전대와 방향키를 실상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안 주겠다고 뻗팅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운전대 잡고 가다가 홍수를 만나고 탕류를 만나고 거기에 부딪히면 의지할 분이 없어서, 맡길 분이 없어서 견뎌내지 못하고 휩쓸려가고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 신앙을 가지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니 듣고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목이 곧은 백성처럼 서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짜 종은 주인의 말에 움직입니다.
듣고 적용하여 순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가 마무리되는 늦은 저녁이나 밤에 자리에 눕기 전에 우리의 일상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신앙의 기초 공사를 행했는가? 큐티를 통해 주신 말씀,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적용하고 순종을 행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은요, 복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은 돌이킬 수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최후 심판의 날에는요, 더 이상 점검할 은혜도 없고 더 이상 돌아볼 수 있는 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서 주인의 말씀, 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하고 적용하여 순종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신앙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